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좋다고 앞으로 10번만 해보세요. 더 좋아진다니까요. 관계도 말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좋다고 감사하다고 자꾸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존 밀스가 삶이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했어요. 살다 보면 뭐 별일이 다 있죠.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죠. 항상 건강하면 좋지만 살다 보면 문제 생기잖아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요셉의 인생도 그래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 참 노예가 됐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다시 가정 총무가 됐는데 다시 감옥에 가고, 뭐 이런 인생이 있어요. 뭐 이런 인생이 있냐고요. 우리 인생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선하게 살아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문제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한 번 더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일이 좌절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거다.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지금은 나에게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상이 되게 할 거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몇 가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첫째,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가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총무가 되고 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에서 요셉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보디발이라는 시대장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제목인데 누가 거기서 꺼낼 수가 있겠어요?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크 다 아시잖아요. 포기는 배추김치 담글 때나 사용하는 거라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그래요. 사전에 포기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이어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이라 그래도 요셉에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해주시는 것이죠. 제가 친구 목사 얘기 언젠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불이 났어요. 개척 부목사 하다가 개척했으니 뭐 가진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을 얻었어요. 한쪽은 교회로 해서 예배를 하고 집어들 돈이 없으니까 한쪽은 가정집으로 꾸린 거예요. 자식도 있고 연로하신 어머니도 계시고. 근데 불이 난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래서 걱정된 마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동보가 걱정 말아라. 불란교회 더 잘 된단다.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 주실 거야. 아니, 이 친구 걱정이 없어요. 도대체 지가 걱정해야지 왜 내가 걱정하냐고요. 그리고 오히려 걱정 말라고,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 주실 거라고 오히려 저에게 걱정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초소가 없었어요. 그래도 개척교회였으니까 몇 명 있었거든요. 학원에서 빌려서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교회를 이전했대요. 새로 지은 신축교회가 있었대요. 그 교회로 들어갔답니다. 뭐 이런 놀라운 일이, 자기가 짓지 않고 자기 교인들이 짓지도 않았어요. 신축교회예요. 신축교회. 우리 교회만큼 크지 않지만 그래도 한 200명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인데 세상에 그 교회로 이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신다고 너가 고백하더니 그렇게 해주셨네? 웃더라고요. 그리고 농담삼아 제가 말했어요. 너 그 상가교회에서 있었으면 10년 지나도 벗어나기 어려울 텐데. 사실 그래요. 그 교회가 왜 불이 났냐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옆 상가에서 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요. 그렇게 오래된 상가 건물,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요즘 뭐 교회들도 많고. 근데 성도 여러분, 더 잘되게 해줄 거라고 믿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그 친구의 믿음대로,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친구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을 봐보세요. 믿는 대로 해 주시잖아요. 12회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 그 어떤 원도 고치지 못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혈루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성경 봐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미쳤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쳤고 만졌어요. 아무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오직 한 여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만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만났으면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이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일을 하실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문제 중에도 감사가 나옵니다. 살전 5장에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죽을 지경인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마음이 아픈데 도대체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요. 범사에 감사는요, 그래서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떤 영역인 줄 아세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보십시오. 큰 병에 들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병을 사단의 가시라고 했겠어요. 사단의 사자라고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고요. 근데 세계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건강한 몸으로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걸어서 가고 배 타고 가고 잠자리 없고 먹을 거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쳐달라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소리예요?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요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세계 전도 여행을 하고 나를 고쳐주면 제가 더 의심 있게 주의 일을 위해 할 텐데 왜 안 됩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으로. 그리고 그 병을요 오히려 자랑했다 그래요. 왜 자랑한 줄 아세요? 그 병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병을요 원망하고 이거 뭐야 하지 않고 감사로 받고 자랑으로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손양호 목사님도 보세요.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죽음을 놓고 9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죽음을 놓고 9가지나 감사할 수 있냐고요. 왜 감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들을 놓고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더 좋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더 좋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놓고도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악이 없어요. 본성이 선하세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를 않고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본성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는 어떤 일도 다 사랑입니다.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나는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 작은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부족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선이고 사랑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종종 말하잖아요. 이해 못하겠거든. 천국 가서 보시라고. 천국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했어요. 근데 천국 가서 보면 아니라니까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그렇게 힘든 문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때 나를 아프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사랑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선으로 악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총리가 돼서 형들 만났습니다. 보복하지 않죠. 보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보복의 명수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혹시 보복하지 않으세요?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적당할 때 돌려주죠. 인간은 보복의 명수예요. 근데 선으로 갚아요. 미움을 사랑으로 돌려주잖아요. 미움을 사랑.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은 악해요. 악으로 다가오면 견디지를 못해요. 사랑으로 갚는다? 아유, 꿈 깨세요. 꿈 깨.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요셉은 사랑으로 돌려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요셉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현상으로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판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현상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요셉은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곳에 내가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다.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거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말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악하게 구는데, 악한 사람인데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겠냐고요. 미워해버리고 말지, 내 인생에서 제껴버리고 말지.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욕해도 저주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드시고 복되게 하시면 복된다 믿으세요.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해도 내 인생은 그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면 나는 복된 인생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저 사람 나를 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오히려 위대한 일을 할 거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본문 보세요.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드디어. 사실 그 전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 관리들의 꿈을 해몽합니다. 해몽하면서 부탁하죠. 부탁해. 당신 이제 곧 나가게 될 텐데 나가면 나를 바로에게 좀 말해달라고. 나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요셉의 해명도로 관리 복직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그 간은 요셉을 잊었다 합니다. 참 이 간은 간사하죠. 간사해. 감옥에서 아쉬울 때는 봐보세요. 아쉬울 때 요셉에게라도 도움을 받고 부탁하고. 그런데 이제 복직되니까 요셉 같은 노예 제수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 기억해야 됩니까? 지금은 이제 기억하는 게 인생의 걸림돌인데 부탁했는데 잊은 거예요. 잊은 거. 어찌 보면 이기적인 것 같잖아요. 맞아요,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이기적인 건 맞는데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2,000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이상하게 신경 쓰여요. 모든 사람이 꿈을 꾼다고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은 이상하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할 사람들을 찾았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야 이 간원이 요셉 얘기합니다. 사실은 왕이요, 내가 감옥에 갇힐 때 요셉이란 사람이 내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 말대로 제가 복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신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건져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천한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래요. 천한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리고 3장 11절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누가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버티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내 인생이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버티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는데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힘들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시밭길이었어요. 살아남기도 어려웠어요. 사울왕은 기필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직 힘들었으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났겠어요. 오직 힘들었으면. 그렇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두 번의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울왕이 다윗왕을 추격해 와가지고 다윗이 급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굴에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위급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반대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지요. 죽여. 그래야 내가 왕이 되고 그래야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죽여야지요. 죽이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옆에 신하들도 자기 부하들도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자기 손으로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무리 해치려 할지라도 지킬 것을 믿은 거예요. 비록 내 처지가 지금은 힘들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요. 고통이어요. 죽을 지경이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 그렇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정리하시잖아요. 깨끗하게. 그래서 다윗은 선하게 아름답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기다릴 수 있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노력할까요? 내 눈에는 가망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어야 버티는 거예요. 믿어야. 그런데 반대로 사울왕 보세요. 블레셋에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라고. 기다렸어요. 적군 블레셋에 있고 군사들이 있고 사울왕하고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군사들이 동요를 했어요. 흩어지려고 했어요. 사울왕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기가 제사해버리고 말았어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군사들 흩어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망한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기다리라 했으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거예요. 군사들이 없을지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 군사들 없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세상 수단 동원해버리고 만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도 보세요.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에서가 큰 자고 야곱이 작은 자, 두 번째 난 자잖아요. 쌍둥이인데 큰 자가 작은 자 섬길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급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이제 큰아들이 사냥해서 음식 만들면 장자의 축복을 할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급했어요. 야곱과 공모했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운 남편의 약점을 이용해서 거짓을 동원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거짓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해버릴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뭔 일 있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 섬길 거라고. 그러니까 그날 에서에게 뭔 일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신이 남편한테 가서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방법으로 목표를 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한번 봐보세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인데 원수가 되죠. 원수. 이게 무슨 불행입니까? 쌍둥이 형제인데 원수가 되고. 그리고 큰아들 에서는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무슨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버지가 자기가 큰아들이니까 장자의 복을 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동생과 공모해가지고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동생한테 받게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어머니한테 무슨 마음 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 집안에요, 어둠이 쫙 내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는 믿음이 있어야 악한 방법 동원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무너질 것 같아도 급해도 정도를 가는 거예요. 정도를. 물론 정도를 가면 무너질 수 있어요.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정도를 가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내 인생이 정도를 가서 무너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세우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필요하시면 홍해라도 가르십니다. 필요하시면 태양이라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내가 좀 더 편하냐, 잘 나가냐, 지금 내 인생이 무너졌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정도를 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때가 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인생이 어렵고 힘든데 정도를 가고, 내 인생이 죽을 지경인데 기도하면서 누가 최선을 다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시고 정도로 가시는 우리 골리앗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